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우와, 평소보다 오늘 선생님들도 계시고 친구들도 계셔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예배를 함께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전 편하지만은 않죠? 왜죠?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지요. 네, 다들 지쳤나요? 지쳤나요? 아니죠? 괜찮죠? 네, 좋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기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또 우리의 말로써 그분의 사랑과 그분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친구들은 아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에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에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에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목소리 높여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행동하며 또 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 담아 우리 간절히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귀한 복을 내려주시다가 은혜 중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고등부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홀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성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안정희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드리지 아니하고 저희의 마음과 뜻과 행동대로 주님 저희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 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의 때 또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폐역한 세대에 또 입시와 수능을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셨사오니 저들의 앞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믿음의 귀한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1, 2학년 학생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이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걱정과 고민과 번뇌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어디에서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임대영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삶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배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등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또 제자 훈련과 입교 세례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2024년도 또 학생의 또 임원들을 또 구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전 또 찬양을 통해서 로뎀 찬양과 예번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 훈양하여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 신약전서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신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는 풍성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행함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멈지 말고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입니다. 믿음으로 행함을 증명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물에 실수로 넘어져서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한 사람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처음 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거기에 그 다리를 꼬여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서 찡찡거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쳐다보고 에휴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그나마 조금 처음 사람보다 낫습니다. 나뭇가지를 하나 쭉 주면서 이제 이거 잡고 저쪽으로 와라. 그냥 이렇게 툭 던져주고 지나간 거죠. 그래서 물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거기서 조금만 헤엄쳐서 저쪽으로 나오면 됩니다. 라고 지시 정도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상처를 치료해주고 새 옷을 갈아입힌 후에 그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제가 만든 비유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이 윤리적으로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유교의 가르침을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유 너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됐니? 그냥 그 정도로만 지나갔다면 두 번째 사람은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지식을 제지해 줄 수 있는 불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불교는요. 어떻게 살아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올바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만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나중에 다시 환생할 텐데 네가 죄가 많은 사람이라면 하등동물로 태어날 것이고 네가 선하고 착하고 덕을 많이 쌓은 삶을 살면 너는 환생해서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만 해주죠. 자, 세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과 같은 죄인으로 비교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어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앞서 말했던 이 유교나 또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교리로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죠. 기독교는 이것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종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아는 우리 이 신앙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행함을 증명하라. 내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내가 세상에서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여야 함을 이야기하죠. 자, 첫 번째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거를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행동을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것을 조금 더 강하게 오늘 20절 말씀처럼 죽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었다, 죽은 것.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까지 말할 만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믿음이 있는 없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죽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삶으로는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믿음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와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섬김과 사역을 다 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도 가짜이고 죽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앞서서 가짜 믿음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신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또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 이삭을 애지중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근데 그 제물을 어떻게 바치느냐? 여러분들 제물 바치는 거 알죠? 제단 위에다가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 짐승을 올려놔서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냥 통째로 올려놓는 게 아니라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리기 좋게끔 만드는데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야,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요. 왜 줬다 뺐냐고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달라고 할 때 안 주다가 기껏 100세가 돼가지고 줘놓고 이제는 그걸 또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왜 또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내 목숨과 같은 아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이렇게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 갈등.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칼을 쫙 내려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그 일을 바라보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이처럼 자식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 라합은 어떤 행위를 보여주었느냐? 그는 이방인이었고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여러분들 기생 잘 아시죠? 기생이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그녀의 믿음이 본이 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사람으로 믿음으로 인정받았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이 여리고를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적에게 발각되어서 죽을 뻔했지만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그 정탐했던 내용을 보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라합의 모습입니다. 라합은 그때 당시에 자신이 목숨을 걸고 행동했던 겁니다. 온 나라가 저 두 사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그들을 돕고 그들을 안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있던 자였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증명해냅니다.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가지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을 통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경험한 사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그 이후로 어떤 단계가 펼쳐진다? 우리 제자 훈련한 친구들은 다 알아요. 그 이후로부터 성화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어요. 그럼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죠. 아, 이건 잘못한 거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이것은 죄이죠 하면서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화의 과정에서 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나의 행함입니다. 행함.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그 믿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저에게 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가지고 저는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그런 장학금이 없는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모금을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사례가 상당히 적었는데 제가 그래도 학교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장학금도 받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작은 거라도 보태야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저희 학교에서 후원하는 기금 중에 제가 월 얼마씩 이렇게 작정해서 이렇게 후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후원을 통해서 몇몇 전도사님들이 이 사랑의 식권이라고 해서 이 식권으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복지 혜택을 받기도 하고 그것이 모여서 장학금, 또 다른 장학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비록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오나 그것이 모이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게 바로 믿음의 행함 중에 저는 하나라고 여겼고 그렇게 행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들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함을 증명하는 건 어떤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 그런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행한다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기생 나암 얘기하면서 야, 너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는 것처럼 나한테 목숨을 다 바쳐. 기생 라합이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뒀던 것처럼 넌 나한테 어떤 거 바칠래? 너의 가장 소중한 거 나한테 줄 수 있니?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요구할 순간도 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함으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성인이 되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딱 한 사람만 보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고 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모습, 내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그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가장 작은 것부터 섬기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야속하다고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종종 이런 친구들을 만납니다. 저는요, 목사님, 우리 큰 교회에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하게 혼자 예배드리고 싶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교회에 옵니다. 심지어 전에 있던 교회를 안 다니고 이지옥 교회에 새로 쫙, 예를 들면 충현교회라고 합시다. 우리 충현교회에 처음 딱 왔어요. 와가지고 새가족 등록도 안 하고 저 새신자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혼자 예배만 드리고 쏙 빠져요. 그럼 그런 분들을 딱 기가 막히게 잡아내죠. 딱 가서 오늘 새로 오신 분이죠. 잠깐 일로 와보세요. 아니 왜 등록 안 하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전에 교회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그냥 조용조용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저 이전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요, 새가족반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 뭐도 많이 했는데 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조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런 분들을 한 3년 그리고 4년 정도 제가 그걸 담당하면서 지켜봤더니 그분들의 신앙생활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신앙이 점점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돼요. 심지어 이제는 교회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증명해내고 그리고 이러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등부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예 고3 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 고3이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주일 학원 갑니다. 그러니까 저 찾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세요. 수능 끝나면 오겠습니다. 이러고 홀라당 가요. 그리고 연락해도 안 받고 부모님한테 전화드려도 집사님 보내주셔야죠. 목사님 근데 애가 안 가요. 학원에 간다고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어떡해요. 뻥치지 마세요. 집사님도 학원 보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만큼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아이가 대학에 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수능 끝나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부터는 저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수능도 끝났고 시험도 다 끝났고 이제는 저 하나님 제대로 섬겨볼게요. 이러고 교회에 옵니다. 얼마나 올 것 같습니까? 한 2, 3주? 한 달? 20살이 돼서 이제 청년부에 올라갑니다. 청년부 올라가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막 신났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또 대학생이 되자마자 또 3월, 4월 대학교에서 새로운 만남이 있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신앙은 또 학교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듭니다. 대학 생활도 만만치 않네? 그래,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신앙생활 하지 말자.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꺼리낌이 없어. 왜? 한번 그래 봤으니까. 그제서야 엄마가 야, 너 학교 교회 가야지. 너 이제 고등부 졸업하고 대학부 가면 정말 열심히 한다면서. 엄마 나 학교 이거 공부해야 돼. 나 지금 회계사 시험도 봐야 되고 이거 시험도 봐야 되고 너 되게 많아. 그럼 그때 돼서 어머님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 허용을 해주니까 또 허용이 되는 거예요. 또 막을 수가 없어요. 엄마 그때는 허락해 주놓고 왜 지금은 허락해 주지 않아? 지금도 나에겐 중요한 시간이야. 자식에게 설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학생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까? 지금 50대, 60대, 70대 되시는 권사님들이 자녀를 그때 키웠을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고등부 때 애를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낸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때만 아니었으면, 그때 신앙을 바로 잡아줬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꼭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애들 꼭 잘 부탁해다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학원보다 정말 신앙이 우선이라고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때 되면 다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정말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나 나중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말씀을 주시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안에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밖에서 학교, 학원, 가정,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큰 믿음을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작은 삶에서 소소한 작은 믿음을 실천해 봐라.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실천해 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 뭘까요? 그럼 목사님, 그 작은 믿음이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날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일찍 나오는 것. 주일에 다른 약속 잡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과 약속 잡지 않고 또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작은 믿음들을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러한 큰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양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여기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고 죽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함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함을 증명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성교제 특강도 진행했었잖아요. 그러한 작은 흔들리는 그 순간들 속에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작은 믿음. 안 돼. 멈춰. 동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극적으로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싫다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진짜 동의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좀 과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조금 세단 표현? 조금 더 표현을 과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경각심을 갖으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한 번 듣고 흘려가거든. 또 그냥 지나가거든. 저 생각보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께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나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유혹과 흔들리지 않는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제할 수 있고 뿌리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 행함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3학년들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지난주에 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정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흔들릴 겁니다. 코앞에 다가오니까 두렵고 떨리고 흔들릴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고 하나님, 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여러 고3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럼 우리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고등부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또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으로 굳건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으로 이기리라,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누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신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주의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행함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뜨겁게 달려나가는 그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룩한 그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와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고3 학생들을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힘과 함께 마음을 담아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행함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이 믿음을 증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모든 지체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 1, 2학년 친구들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신앙이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행함을 증명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우리 고등부 지체들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